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교독문 135번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촉촉히 내린 이 아침, 부족한 저희를 불러 일으켜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와 찬송으로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죄를 모두 지고 가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절히 인식하면서도 모진 세상과 마주하면 또다시 혐오와 반목으로 죄 중에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 편견과 몰이해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양보와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의 기적을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받은 은총도 당연하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만 저희가 누리는 줄 압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의 풍파로 얼룩진 저희 육신과 심령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사 깨끗하게 빨아 햇볕에 바짝 말린 듯 새하얀 수의를 저희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거울 앞에 바로 서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내려주신 크고 작은 모든 축복을 낱낱이 느끼고 감사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메마른 땅에 간절히 기다리던 단비를 내려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가뭄을 통해 비로소 단비에 감사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갈급한 심령에도 주님의 성령의 은사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식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이제 기적으로 세워주시사 교우들이 언제라도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신 큰 은혜에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저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범이 되고 주님 바라시는 참 빛이 되고 이 세상에 널리 쓰여서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주님 주신 이 세상을 환경을 지키며 미래로 향하는 주님께서 바라는 세상의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그 소명으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그 일을 감당해낼 건강과 물질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사랑하는 자매 최형옥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을 홀로 외로이 투쟁하고 있을 그 가여운 영혼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의식에 헤매고 있을 그 세상에서도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꼭 붙잡고 그 미로에서 반드시 헤쳐나오도록 주님 능력을 보여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저희는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집사님께서 평창동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간병하시는 한희택 집사님께도 감당할 충분한 건강 주시고 잘 맞는 간호사님도 보내주셔서 두 분 집사님과 조속히 얼굴 보고 같이 밝게 웃는 날을 고대하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 아픔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성령님을 만나고
벅찬 찬미를 드리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조속히 만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 교우님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샅샅이 살피사 빠짐없이 도우시고 그 간절한 소망마다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발걸음을 앞으로 옮겨가 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 주님 들으사 세상을 살아갈 건강과 힘 주세요.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 강림주일에 이 찬송은 처음 해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낯설죠? 예.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거여서 금주의 찬송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 강림주일은 이 두 곡 중에 하나를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찾다가 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게 성령이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오늘 한번 내어봤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면은 막 손뼉 치고 막 뜨거운 찬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런 찬송하니까 성령 강림주일인가 싶으실 텐데, 사실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에요. 제가 부활절 끝나고 부활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부활 후 일곱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이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그 일정이 유대교 이 절기에 딱 맞추셨어요. 놀랍게도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원래 절기가 있어요. 있는데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딱 계셨어요.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120명이 그냥 공포 속에서 기도하다가 한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바로 오순절 날이 딱 임하던 날, 그날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방언이 터지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 터진 겁니다. 영어가 터지고 독일어가 터지고 러시아어가 터지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온 그 동포들에게 그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요즘 방언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원래는 전도의 은사입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가. 그래서 그냥 십자가의 의미를 이 방언을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뜨거워지면서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대각성의 날입니다. 이게 대각이라고 해요. 대각. 아주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게 성령 강림인데, 이것을 성령이 임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기독교 탄생의 날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 탄생일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으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기독교가 탄생한,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세계 교회가 탄생한 게 오늘이에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탄생한 날은 11월 셋째 주입니다만, 교회가 탄생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 후 일곱째 주 다음 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날. 그래서 이 배너도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배너는 아무 데나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령 교회가 탄생한 날을 맞춰서 오늘 파랗게 바뀌었는데 좋죠? 좋지만 사실 저는 이거 바꾸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이 장로님이 만드신 이 강대상 사다리가 툭 쳐가지고 이렇게 벗겨졌어요. 이게 강대상이 벗겨지니까 제 살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과장법을 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사다리를 이렇게 놓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를 긁었어요. 아주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오늘이 귀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우리 김대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시고. 네, 우리 노은아 자매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영씨 축복합니다.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고 난 거 괜찮아요? 아유, 아무튼 큰 건 작던 교회에서 사고 나는 건 아주 속상한 일입니다. 네,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다음 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 주차 잘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잘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일에 맞춰서 오늘 또 공동체 고백문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우리의 교회의 고백문을 같이 오늘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교우분들께서 쭉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항상 마지막 10번째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새롭게 좀 반성하게 되고 늘 성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 같은 거기에는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고 새도 있고 또 사자도 있고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있는 곳이 숲인데 우리가 그러한 숲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기에는 사자와 사슴은 원수지간이고 모두가 다 이런 그 약육 강식의 그런 다양한 종들이 있는 곳이 숲인데 그것을 다 품는다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게 넓은 숲, 정말 너그러운 숲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로 너른 숲이죠. 너른 숲. 그런 교회로 늘 꿈꾸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누구나 와서도 편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준비한 성령 강림절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은 1절, 2절 그 다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1절, 2절, 3절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성령 강림하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7번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개를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게 다른 복음이랑 별로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추상적이고 그리고 멀리서 하늘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땅을 바라보는 듯한 어떻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학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숫자 하나도 그리고 어떤 이름 하나도 표현 하나도 다 거기에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기적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기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큰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표적. 이렇게 표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역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양궁 선수가 맞추는 표적지. 표적지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데서 왔어요. 세메이온. 그러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이다라고 쓸 거 아닙니까? 이적이라고도 썼을 거예요. 그거는 헬라어로 뚜나미스. 뚜나미스가 뭔지 아시죠? 능력이란 뜻이잖아요. 능력. 뚜나미스.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썼어요. 미라클. 혹은 뭐 원더. 너무 신기한 일. 이런 거. 병 낫는 거, 물 위로 건너가는 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이런 걸 다 미라클이다. 미라클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와, 엄청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안 하고 사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인이다. 어떤 의미겠어요? 왜 이것을 사인이라고 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물 위를 건너가시고 오병이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요한은 이것을 사인이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첫 사인이 7개의 사인 중에 첫 번째 사인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은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거기에 사람들은 와 박수치고 좋아하고 떡을 받아먹기 바쁘고, 그리고 물 위로 건너가시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기뻐하기 바쁜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사인, 이게 무슨 사인일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의 계시를 주신 걸까? 이런 거죠. 신호등을 보고 파란불이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사인이구나. 빨간불이면은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을 보고 의미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알고 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이게 무슨 사인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박수치고 앉아있지 말고, 좋아라 하지 말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요한은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삶에서 기적을 경험할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셨어.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계시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달싹 못하고 몸이 아파서 사업이 안 돼서 어떤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의 우환을 겪을 때,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에요, 사실. 이것을 겪을 때 요한은 묻는 거죠.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어떤 사인일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작은 일 하나가 일어나도 항상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특히 나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바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인인지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사인이겠는가? 무슨 사인이겠는가? 이것을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특히 이 구약을 이어받아서 탄생한 기독교 교회는, 다른 종교도 그렇겠습니다만 기독교는 특별히 기적으로 넘쳐나는 종교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막 그냥 재앙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구약은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기적과 자연 이적과 이런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현상들을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오래된 인류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냥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사인인가를 물으라, 이런 거죠. 근데 이때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남의 고통, 남의 재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다라고 해석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쓰나미가 예수 안 믿어서 일어났다라든가, 벌 받은 거라든가, 하나님이 벌을 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고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를 묻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마치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어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결혼식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삶을 시작하는 그 엄청난 잔치인데,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첫 번째 기적 상황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뭐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참빛이요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결혼식 같은 거예요. 바로 이 결혼식장에서, 이 잔치집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무차별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결혼식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결혼식장에 가서 식권 검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아유, 정말 오늘날 식권 검사하는 결혼 문화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결혼식 때만큼은 지나가는 노숙자가 한 끼 밥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무차별. 와서 먹는데,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첫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 고기죠. 고기예요. 어린 양, 살찐 송아지. 이건 뭐 최고의 음식인데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을 그때 내놓습니다. 고기. 고기야말로 우리의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제 얼굴이 좀 윤택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박영순 권사님이 차를 타자마자 목사님 살이 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좀 내가 너무 참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근데 하여튼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얼굴이 윤택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가.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wine, no joy. 포도주가 결혼식장에서 없으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결혼식의 최대의 위기가 오는데 바로 포도주가 없어졌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아무것도 없다.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그런데 이 중동 같은 데는 수치 문화입니다. 한 번 자기들의 명예가 꺾였다. 그러면 죽어요. 못 살아요. 결혼식을 열어놨는데 일주일 정도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수요일쯤 됐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이걸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주인장으로서는 완전히 수치 그 자체예요. 결혼식이 완전히 욕먹는 거예요.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 못해가지고 엉망이네. 기쁨이 없어. 그 결혼식은 잘 되나 보자. 완전히 그런 수치스러운 건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이게 친척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가 왜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없다 여기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 그러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번역이 여자여 그러니까 건방지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참 불효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를 부르는 일상적인 말이 여자여라는 겁니다.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이거 갖고 예수님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독신주의자시고 결혼도 안 하셨는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남의 집 결혼식 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아야죠. 좋아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큰둥한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왔지만 이렇게 내가 여기에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게 등장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지금 6명밖에 아직 못 구했고 아직 이게 진영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에게 지금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시니 내 때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양보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이렇게 밀어붙여요. 그냥 예수님의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아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는 따르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 그 기적을 내시는데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6개의 항아리를 가져와라. 이 6개라고 하는 숫자도 참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 6은 사람의 숫자예요. 6개의 사람의 숫자,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의 숫자예요. 부족의 숫자.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채우라.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면서 인간의 부족한 숫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그러면 6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을 채워 놓으시고는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연회 장소가 아니라 그 잔치를 맡아서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호스트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인데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도를 하시는데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세요.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포도를 따서 그것을 짜서 즙을 내서 숙성을 해서 내는 것이 포도주지 않습니까? 포도주의 재료는 절대로 포도주 외에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최초로 물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예수님은 포도주 다 떨어진 집에 포도주를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물을 6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주라 그랬을까? 근데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이 하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요걸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가?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참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막 분석하고 싶어 해요. 과학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포도주가 됐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봐요.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주 맛은 보는데 이것이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알까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물로 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면서 지금 여기서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엄청난 메시지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변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것은 어떤 변화인가? 짠 물이 싱거운 물이 되는 것인가? 뜨거운 커피가 차가운 커피가 되는 변화인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키가 커서 청년이 되는 변화인가? 화장을 해서 얼굴이 바뀌었네. 성격이 바뀌었네. 생각이 바뀌었네.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는 변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체인지라고 그래요. 양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색깔만 바뀐 것이지 이 물감이라는 건 바뀐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는 이것은 얼굴은 바뀌었지만, 덩치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양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이걸 체인지라고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바뀐 거지만 얼굴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그 양적인 변화고 그냥 이렇게 비본질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어떤 변화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체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질적인 변화예요. 이거 뭐냐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애벌레하고 나비는 전혀 다른 개체예요. 달걀이 병아리가 된 거예요. 이게 같습니까? 달걀하고 병아리가 같습니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어떤 변화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됐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영어로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폼이 달라진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싱거운 포도주에다 물을 해서 더 뭐 이렇게 싱거운 포도주로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포도주를 가지고 어떤 다른 드라이한 포도주를 한다든가 단 포도주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본질이 다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첫 번째 사인이라고 말했을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물의 시대가 가고 포도주의 시대를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물의 시대가 뭡니까? 이게 구약의 시대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시대예요. 물로 씻고 물로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고 물로 손 씻어서 제사하러 가고 정결례하고 율법으로 나아가던 구약의 그것을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꾸 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이 성령이라는 말이 스피릿이잖아요. 술이라는 뜻도 스피릿이에요. 놀랍죠? 포도주가 쉽게 말하면 스피릿이라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술 마실 때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말이 있어요. 술 먹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거리신 분은 다 내가 술한테 잡혀 먹어본 적이 있지. 내가 처음에는 술을 통제할 줄 알고 먹었다만 나중에 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히 마셔서 내가 길바닥에 어디서 쓰러졌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조절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 될 것 같았지만 성령이 오면 완전히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힘 빠지고 나의 주권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취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포도주의 시대다.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제는 물의 시대가 가고 포도주의 시대가 와서 너희는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절대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 자기들이 뭐 한 거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 창립일이다. 누가 창립했어요? 예수님이 창립한 거고 성령이 창립한 거지 사람이 창립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창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한 거죠. 또 오늘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갔다 이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유대교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교와의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교가 계속 예수님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의 그 옛날은 가고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같이 끼고 있다 보니까 마치 유대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말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고 유대교를 그래도 좋게 보죠.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나왔는데 형님처럼 보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유대교는 율법 종교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명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그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에 우리가 맡기는 게 기독교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뭐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를 여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9절에 보시면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것을 연회장은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그냥 포도주를 맛보기만 했지 이게 어떻게 된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은 뭘 합니까? 트랜스폼한 걸 안 거죠.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죠. 이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압니까? 하인들인데 하인들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기적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니까? 유대교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그 기적에 참여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와, 다른 시대가 왔구나. 다른 시대가 왔구나 아는구나. 그런데 무엇보다 마지막 10절에 연회장의 말이 오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항상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순 물에 타가지고 엉터리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인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잔치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좋은 음식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좀 그렇죠.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시켜봐도 좀 고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처음 나온 고기랑 그 다음에 나오는 고기는 되게 나쁘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잔치에서도 점점점 나빠지는 건데, 그런데 어째서 이 집의 포도주는 처음 거보다 더 좋냐 이러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물질의 이치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집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봐도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양말이 저기가 있고 신발이 저기가 있고 무질서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힘은 다 처음에는 잘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쭉 퍼져요. 정치도 그렇죠. 우리가 개혁할 거야 해서 혁명에서 일어났어요. 30년이 못 가요. 30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부패가 발생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칼 포퍼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철학자가 역사는 항상 쇠퇴한다 그랬어요. 쇠퇴하고 타락한다. 느슨해진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처음엔 다 좋아도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왜 더 좋으냐 그런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포도주는 날로 날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진보하고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점 좋아지고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점점점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옛날에 내가 뜨거웠어. 천만에 옛날에 뜨거운 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 더 뜨거우세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가시는 날 가장 뜨거우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포도주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지 갈수록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죠. 내 몸은 쇠하여도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 잘 안 보여,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천만의 말씀.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에게 물 같은 시대를 끝내고 포도주의 시대를 여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맞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맞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걷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만들어 가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본질이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날이 갈수록 쇠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